오늘 말씀을 듣는 모든 소원교회 성도님들께서 성경 참 어렵죠. 성경 어렵습니다. 어려워요. 하지만 이 말씀을 어떻게 우리가 봐야 될지 체크해 보면서 조금 더 깊이 있는 하나님 말씀에 깊이 있게 다가가는 모든 소원교회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서론으로 들어갑니다. 소중한 곡식에 대한 태도. 이 마태복음 13장에서 계속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비유에 대해서 계속 이어가세요. 우리가 지난주에 나누었던 비밀을 절대 잊으셔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용하고 싶어 하세요. 왜 굳이 우리를 사용하려고 하실까요? 우리를 사랑하시니까요. 근데 자랑거리가 그냥 어떤 별 볼 일 없는 자랑거리가 아니라 우리를 명품으로 만들고 싶어 하세요. 우리의 인생을 명품으로 두고 싶어 하십니다. 잊지 마세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랑거리입니다. 욥기를 보면요. 사탄은 아무 말도 안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먼저 사탄에게 너 욥을 보고 왔느냐 물어보세요. 그만한 믿음 가진 사람이 없지 않더냐?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만큼 자랑스러우셨던 거예요. 오늘도 말씀으로 인해서 저와 여러분이 더더욱 의인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자랑거리가 되어지길 우리가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서론으로 외부에서 이제 저를 가장 많이 괴롭히고 있는 구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3장 24절을 보면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어떤 내용들을 이제 또 얘기를 하시냐면 좋은 씨를 뿌렸는데 가라지가 생겼어요. 가라지가 뭐냐면 밀이나 보리랑 비슷하게 생겼어요. 이 가라지라는 식물이 비슷하게 생겼는데 정작 잡초예요. 독이 있는 식물이에요. 그래서 가축들이 먹고 중독을 일으키기도 한대요. 분명히 독이죠. 좋은 식물들에게 악영향을 줍니다. 잘 자랄 수 있는 곡식들을 못 자라게도 하고요. 그러면 뽑아야죠. 이 약한 식물들을 좋은 곡식들을 위해서라도 하나라도 더 뽑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가라지들을.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대로 두라. 29절에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이 말을 두고 교회 내에 내분을 일으키고 문제를 만드는 가라지 같은 사람들이 있지만 그대로 내버려 둬야 한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 생각은 좀 소원교회가 가지고 있는 방향과 좀 다르지 않습니까? 저는 악순환의 고리는 끊어야 한다고 보고 있어요. 왜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올바른 순환을 이어가기 위해서죠. 그런데 정작 이 구절에서는 가라지는 뽑지 말라고 하세요. 그럼 제가 틀린 거겠죠? 일반 은총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밭일하는 사람에게는 이 씨 뿌리는 비유가 다를 겁니다. 도시에서만 살던 사람과는 완전 다를 거예요. 이 가라지가 왜 생겼나 보니까 13장 28절에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이 원수는 누구일까요? 예수님께서 직접 마귀라고 언급하셨습니다. 13장 37절부터 39절을 보면 대답하여 이르시되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요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를 뿌린 원수는 마귀요 추수 때는 세상 끝이요 추수꾼들은 천사들이니 그러니 가라지가 뿌려지기 이전에 원수부터 막아야죠. 막 뒤늦게 수습하려고 하면 좋은 농부가 아닌 겁니다. 사전에 막으려고 하겠죠. 뭐가 어떻게 생기든 하나님이 하시는 거고 추수할 때 걸러지는 거니까 냅두자. 이게 과연 선한 농부일까요?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이 밭은 소중하기 때문에 원수가 틈타지 못하게 해야죠. 새가 들어오면 허수아비를 두지 않습니까? 누가 과일 서리를 할 수 있으니까 CCTV를 두죠. 그러지 않습니까? 농부의 기본적인 자세요. 농사를 안 지어본 우리 입장에서는 당연히 가라지가 뿌려진 것처럼 보이겠지만 농부들 입장에선 이건 관리가 제대로 안 된 겁니다. 그리고 원수가 바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밭을 망쳐놓는 거예요. 가라지가 다른 곡식을 못 자라게 막기도 하지만 이 가라지를 직접 보면 곡식과 차이를 구분하기가 힘들어요. 다 너무 비슷하게 생겼어요.
빛깔도 비슷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 손에 뽑히는 곡식이 더 많아지게 되는 겁니다. 가라지를 뽑다 보니까 곡식이 많이 뽑히게 돼요. 그걸 원수들은 원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우리는 늘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분명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 곡간에 갈 곡식과 불루테어 없앨 가라지가 구분이 되겠지만 소중한 내 곡식과 가라지를 딱 보자마자 구분할 수 있는 농부가 돼야 돼요. 유튜브 중에 이제 고양이를 10마리 넘게 키우는 집이 있어요. 저희 집에서 자주 보거든요. 근데 이 고양이 색도 다 치즈색이에요. 10마리가 넘고 색깔도 다 똑같아서 저는 구분을 못 하겠어요. 아무리 봐도 얘가 걔 같고 걔가 얘 같아요. 그런데 이 집 주인은 보자마자 점남아, 꼬리야, 다리야 이러더라고요. 바로 알아보는 거죠. 당장 가라지는 뽑지 않겠지만 우리는 구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너무나 소중하고 우리가 아끼고 있는 성도들, 곡식과 같은 성도들을 우리가 구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알곡과 가라지를 구분하는 것이 실력 있는 농부겠죠. 보고 이건 가라지네. 지나가다 하나씩 쭉 뽑고 이건 곡식이니까 냅두고. 근데 이걸 구분하지 못하는 실력 없는 농부는 그냥 다 뽑고 그러다 보니까 곡식도 뽑히고 교회 앞에서만 잘하려고 하고 위로 올라가기 위해 믿음 있는 척만 하는데 뒤에서는 도무지 않으면 안 되는 행동을 하는 가라지 같은 사람을 못 걸러내는 것 역시도 농부의 책임에 있습니다. 또 심각한 죄를 저지른 목회자를 그 이전에 교회를 크게 부흥시켰다고 해서 미화하고 아무 문제도 삼지 않는 건 역시도 가라지와 곡식을 구분하지 못하는 것이기도 해요. 여러분은 언제나 좋은 곡식이 되려고 하셔야 됩니다. 내가 교회 내에 내분을 만들고 성경에 없는 진리에 현혹되어서 교회의 가라지가 돼서는 안 돼요. 항상 스스로를 돌보셔야 됩니다. 내가 지금 상태가 곡식다운가 아니면 곡식임에도 불구하고 가라지에 탈을 쓰고 돌아다니는가? 기분에 따라, 스트레스에 따라, 몸의 피곤에 따라, 그날 상태에 따라 한순간 내가 가라지의 모양이 될 수 있어요. 그만큼 똑같이 생겼거든요. 그래서 조심하셔야 됩니다. 나 스스로를 정말 소중하게 생각한다면 곡식이 되려고 하셔야 돼요. 좀 기분 나쁘다고 오늘 상태가 안 좋다고 해서 날이 서서 바로 가라지 모드로 들어가요. 그쵸? 가라지는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다고요? 독을 품고 있습니다. 그게 본인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거라고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감히 나한테, 어디 나한테, 나의 심기를 건드려? 이게 나를 소중하게 생각하는 게 아닙니다. 왜죠? 본인을 명품 대우를 못 받게 해요. 명품이란 건 뭡니까? 갖지는 못해도 구경은 하지 않습니까? 검색도 해보고, 이거 예쁘다. 감탄도 하고요. 근데 자꾸 가라지 구럽게 굴면 누가 가서 그 사람을 만나보고 싶습니까? 교회가 어떻네, 목사님이 어떻네, 뭐 이게 어떻네, 저게 어떻네, 내 마음에 안 든다고 입으로 계속 사람 기분 나쁘게 하는데 그런 말을 내뱉는 사람을 누가 가까이 하고 싶겠습니까? 그 사람은 명품 인생이 아니에요. 오늘 계속해서 마태복음 13장을 볼 것입니다. 예수님은 계속 비유로 말씀하시고 그렇다고 풀어주지도 않으세요. 이 비유로 하신 말씀을 풀어볼 때 얼마나 큰 보화들이 감추어져 있는지, 밭에 대놓고 있는 게 아니라 감추어져 있는지 비유를 풀어본 사람만 알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성경을 깊이 보는 시간을 가지면서 우리가 어떻게 성경을 보아야 건강하게 볼 것인가도 나눠보려고 합니다. 말씀 속에서 천국의 보화를 발견하는 모든 소원교회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본론으로 겨자씨와 누룩이 있어요. 31절부터 32절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며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드니라. 그냥 읽기만 해도 믿음이 되고 은혜가 되지만 그냥 그렇구나. 믿음이 작아도 보여도 이 믿음은 커질 수 있구나 정도로 생각하죠. 그래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 겨자씨가 커지는 걸 뭔가 바오밤 나무처럼 커지는 상상을 해요. 그림도 그렇게 많이 그린 거 되게 많이 봤어요. 이 겨자씨만한 게 진짜 큰 나무가 돼요. 아시다시피 소원교회는 이런 구절을 그냥 넘어가지 않습니다. 저도 놓치는 게 있긴 하겠지만 그렇다고 함부로 하나님의 말씀을 넘기지 않으려고 노력해요. 일단 겨자씨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큽니다.
아니, 목사님 모든 씨보다 작은 거라고 하셨는데요. 예수님이 농알못인가요? 그게 아니에요. 헬라어에서 이 씨를 여러 가지로 구분을 하는데 예수님이 여기서 말씀한 씨는 곡식에 대한 씨입니다. 곡식 중에는 작은 편이라는 거예요. 모든 씨 중에 작다는 게 아니라 곡식 중에는 작은 씨예요. 이게 어릴 때 제가 10대일 때 이게 교회에서 선생님들이 마치 본 것처럼 그럴싸하게 가르쳐 주셨는데 사실 다 틀렸어요. 겨자씨 봤냐? 내가 봤는데 진짜 바람 불면 날아갈 정도로 작더라. 그런데 그게 엄청 큰 나무가 된다. 본인이 봤대요. 이런 게 오피셜이 되니까 자꾸 이런 걸 또 묵상하니까 이상하게 퍼지는 거죠. 그리고 겨자씨는 나무가 되지 못합니다. 풀종이에요. 나무가 아니에요. 그래서 막 새들이 우르르 와서 그 겨자씨에 앉을 수가 나무에 앉을 수가 없어요. 그럼 예수님은 정말 농알못인가요? 틀렸겠네요. 그렇지 않습니다. 곡식치고는 크게 자라요. 풀인데 3m까지 자라요. 크게 자라면. 근데 자라도 풀이지 않습니까? 새들이 앉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겨자씨 풀들이 길게 자라면서 자기들끼리 엉켜요. 그리고 점점 엉키고 엉키다가 작은 숲이 돼요. 넝쿨이 되는 거죠. 그 안에 새들이 모입니다. 나 한 사람이 믿음이 자라는 거 별거 아닌 것 같아요. 겨자씨만 하죠. 근데 나 한 사람이 아니라 교회에 믿음 가진 사람들이 모여서 숲을 이룰 때 새들이 모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그 얘기예요. 어, 당장 살기 너무 힘들어서 교회에서 교제를 하자, 말씀을 나누자. 그런 것들에 대해서 누군가에게는 부담이 돼서 뺄 수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사님이 계속 만납시다, 교제를 합시다. 자주 못 만나네요, 연락하고. 왜 그럴까요? 성경 공부합시다. 왜 그럴까요? 성도는 교회의 믿음을 모아서 숲을 이뤄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교회에 숲이 되려 하지 않고 그냥 교회 갔다가 집에 가고 그냥 교회에서 하나님 앞에 의무만 다 하고 대충 앉아있다 오는 게 사실은 겨자씨 믿음이 아니에요. 교회에서의 믿음으로 드리는 헌신이 없는 것은 진짜 겨자씨 믿음이 아닙니다. 교회 내의 분위기를 망치는 가라지 역할을 해요. 왜냐? 새들이 모일 수가 없어요. 내가 많은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 숲이 되어줘야 되는데 사람들이 근처에 올 수가 없어요. 그렇겠죠. 교회에 있는 성도들이 다 각기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고 모이지 않고 서로 붙어서 나누지 않고 헌신하지 아니하면 넝쿨처럼 엉킬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안엔 새들이 응답이 앉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그 안에 앉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의 가르침은 굉장히 깊습니다. 교회 내에 모이는 사람이 적다고 하더라도 내 믿음을 크게 키워내면서 그 믿음이 큰 사람들과 모여서 숲을 이룹니다. 그때부터 교회 공동체와 나 개인에게서 계속 응답이라는 새가 모이는 거죠. 겨자씨 비유는 깊이 여기까지는 봐야 돼요. 겨자씨만한 믿음이라도 큰 나무가 된다 정도의 내용이 아니에요. 내 삶에 응답이 없다? 왜 하나님 나에게 응답이 없죠? 그럼 교회 내에서의 삶을 돌아보셔야 됩니다. 어느 목사가 성도를 가라지로 만들고 싶겠습니까? 어떻게든 좋은 알곡으로서 교회에서의 응답을 들고 세상에서 승리하길 바라죠. 13장 33절에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누룩은 어떤 비유일까요? 이 비유는 생각보다 인터넷을 찾아보면 좀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이상하게 해석된 게 굉장히 많아요. 예수님이 이 딱 한 절 말씀하시고 끝낸 거라 어렵기도 해요. 일단 누룩이라는 게 뭐죠? 이게 누룩 자체에 대한 신학적인 해석들이 이렇게 제대로 된 걸 찾기가 힘들어서 그래서 누룩을 이해하려고 막걸리 발효랑 빵 발효를 열심히 봤어요. 열심히 찾아보고 유튜브도 보고 결국 누룩은 곰팡이 집이죠. 곰팡이 집이에요. 곰팡이가 뭉쳐 있는데 이 곰팡이 집을 넣어서 풀어주면 균들이 활동하면서 증식되어서 부풀어 오릅니다. 식감도 부드럽고 먹을 때 소화에도 좋죠. 이전에 우리가 출애굽기 말씀을 할 때 하나님께 받을 때 누룩을 넣지 않는 이스라엘 전통 무교병을 이제 성도님들과 나눠서 먹었어요. 그냥 과자예요. 딱딱하고 그다지 막 맛있지도 않아요. 하지만 누룩이 들어가면
부풀어 오르고 식감도 좋고 맛있어진다는 거죠. 간단하게 해석하자면 누룩떡을 넣은 떡은 맛있다 일 텐데 이 천국은 밀가루 속의 누룩과 같다. 결국 신앙생활은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주변으로 확산되어 부풀어 오르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의 확장 기억하시죠?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 하나님 나라의 일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모두와 함께 많은 변화를 이끌어내는 성도들이 모인 곳이 천국입니다. 해석이 어렵지 않죠. 그런데 33절에 보면 마치 여자가 라고 표기되어 있어요. 이건 남자 여자를 나누려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여자는 가서 밥이나 하고 반찬이나 해라 이런 뜻이 아니에요. 가끔 인터넷에 역시 여자가 요리를 해야 된다. 봐라 예수님도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다 하지 않았냐. 이런 말을 하시는 분들이 계신 것 같은데 그런 말 할 때마다 그분의 미각을 하나씩 잃어서 아무 맛도 안 나게 만들어 드려야 돼요. 제가 아까 빵이랑 막걸리 만드는 영상을 많이 봤다고 말씀을 드렸죠. 누룩을 가지고 만드는 건 아무나 만들 수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진짜 타이밍도 중요하고요. 누룩에 따라서, 누룩 종류에 따라서도 발효 방식이 달라요. 살아있는 균을 컨트롤하는 거니까 쉬운 게 하나도 없더라고요. 나도 내 마음대로 안 되는데 생물을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쉽겠습니까? 거기다가 당시에 시계가 있었나요? 기계가 있었나요? 아무것도 없었죠. 오로지 계속 많이 만들어 본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컨트롤이에요. 여자가 누룩을 넣어 부풀겠다는 건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말을 하고 싶으셨던 거예요. 아무나 지가 신이고 메시아라고 떠듭니다. 그러면 천국에 데려간대요. 온갖 잡신이 자기가 다 신이라 천국에 데려갈 수 있다고 합니다. 성경의 천국의 비밀은 그런 게 아닙니다. 성경 가지고 사이비들이 이상하게 구절을 꼬아서 천국에 가려면 이렇게 가야 된다, 저렇게 가야 된다 거짓말합니다. 그래서는 올바른 빵이 만들어지지 않아요. 누룩이 제대로 부풀지 않습니다. 그렇게 해서 천국에 가는 게 아닙니다.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천국에 갑니다. 그 이 구절에서 여자는 예수님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만,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부풀어 오른다. 예수님만이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신다. 두 번째로 비할 수 없는 가치가 있습니다. 13장 34절에 예수께서 이 모든 것을 무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니 예수님은 거진 다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가짜들도 많아지죠. 가짜 장인들이 천국을 만드는 흉내를 내요. 그래봤자 발효가 안 될 텐데 말이죠. 이 누룩이라는 말을 신약에서 안 좋게 쓴 구절들도 있습니다. 누룩을 삼가라. 바리새인의 누룩을 조심하라. 누룩처럼 퍼지는 것들을 삼가하라 등등 비유상 안 좋게 쓰인 구절들도 있고요. 출애굽기에서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빵에 누룩을 넣지 말아야 할 때를 주셨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13장에서 나오는 누룩 역시 어떻게든 안 좋은 의미로 해석하려고 부단히 노력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어떻게든 단어끼리 맞추려고요. 이래서 우리가 조심해야 하기도 하고 함부로 배워서도 안 되는 거죠. 예를 들자면 야구 선수의 야구 방망이와 조직폭력배의 야구 방망이가 같습니까? 야구 방망이는 똑같은데 완전 다른 얘기죠. 물건은 같지만 상황이 다른 얘기예요. 누룩에 대한 성경 구절이 여기 있고 저기 있고 어떨 땐 나쁘게 쓰이고 어떨 때는 이번 구절 같은 경우는 좋은 의미로 쓰인 건데 단어 하나만 보고 다 같은 의미로 해석하려는 건 너무 멀리 가는 해석인 거예요. 13장 44절에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저 뒤에 합판으로 막아져 있는 벽이 하나 있는데 저쪽 뒤에 보면 있어요. 저도 저 벽 뒤에 뭐가 있는지 모릅니다. 저게 왜 합판으로 막아져 있는지도 모르고요. 제가 여기 처음 왔을 때부터 저렇게 되어 있었어요. 저 안에 보물이 있다는 걸 만약에 보물이 있다는 걸 여러분이 알게 되신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도 교회인데 내가 몰래 꿀꺽하자니 하나님도 보고 계신 것 같고 저 뒤에 바로 옆에 CCTV도 붙어 있고 또 교회와 함께 우리가 이 보화를 가집시다 하기에도 뭔가 교회에게 도둑질을 시키는 것 같고요. 그렇다고 주인을 찾아주자고 건물 주인에게 주기에는
사실 건물 주인도 이곳을 맡아서 한 지가 얼마 안 돼서 저 안에 뭐가 있는지 몰라요. 예전에 한번 물어봤거든요. 저거 뒤에 뭐 있어요? 그랬더니 그럼 벽 있겠죠? 이러던데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가장 베스트인 건 결국 건물을 사는 겁니다. 그러면 건물을 살 때 건물에 남기고 간 건 그냥 넘긴 거로 처리가 되니까 그 보안은 우리 것이 돼요. 이 구절에서 중요한 것은 그렇게 복잡한 상황도 타개하고 고민할 만큼 놓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천국의 비밀을 수시로 놓치고 살죠. 보아를 놓치고 사는 겁니다. 그리고 또 보아야 하는 것은 사람들이 그러겠죠. 뭐하러 그렇게 무리해서 땅을 사냐? 전 재산 팔 만한 땅이 아니던데 너 제정신이야. 우리는 보아 때문에 그러는 건데 사람들은 모르고 얘기를 해요.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속지 마셔야 됩니다. 세상이 우리를 유혹해요. 신앙생활이 그래요. 뭐하러 교회 가냐? 가봤자 코로나만 걸리지 남는 것도 하나 없는데. 그리고 또 가서 주기만 하고 오지 받는 것도 하나도 없는데 뭐하러 교회를 가냐? 참 바보 같은 말입니다. 진짜 이 안에 숨겨진 보화를 모르기 때문에 하는 말입니다. 이런 말들에 속아서는 안 돼요. 45절부터 46절에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매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이건 역시 같은 의미겠죠. 47절부터 48절에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과 같으니 그 그물에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으로 그물에 담고 못된 것은 내버리느니라. 이 역시도 어부가 보는 구절과 우리가 보는 이 구절은 또 다를 거예요. 그러니 어쩌겠습니까? 제가 가서 낚시를 하다 올 수도 없는 거고요. 그래서 공부를 해야죠. 또 이제 수산시장들을 뒤져봤어요. 어떻게 수산시장이 돌아가는지. 왜 물고기를 좋은 것을 그릇에 담았고 못된 것은 버렸을까요? 정말 많은 의미를 가지고 있더라고요. 예수님이 자라신 곳이 어디죠? 갈릴리입니다. 갈릴리는 어디죠? 바닷가 지역이에요. 물고기가 질이 안 좋아서 썩으면 냄새가 진동하죠. 안 그래도 비린내 자체가 생선에서 심한데 장사를 하는 입장에서 썩은 물고기 때문에 손님들이 더 안 올 거예요. 냄새가 더 나니까요. 그리고 상품 가치도 봐야죠. 가득 실어 왔는데 당장 팔 수 있는 제품을 나눠야 되지 않겠습니까? 결국 제일 큰 문제는 이 물고기가 썩는다는 거예요. 당시에 소금은 귀합니다. 그래서 소금으로 부패를 막아야 되는데 그러긴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그날 팔아서 그날 벌어야 하기 때문에 나쁜 것들은 걸러내야 됩니다. 천국은 그만큼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하고 하나님의 기준에 합당한 자가 들어가는 곳입니다. 이 말은 그럼 어떻게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까요? 하나님 마음에 합당하려면 내가 뭘 해야 되죠? 노력을 해야 천국에 들어갈까요? 아니죠. 하나님의 기준은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내 가장 사랑하는 자요. 그리스도의 구원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기준이 됩니다. 그리스도가 없다? 부패를 막을 수 없어요.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살아가던 목회자가 돈에 눈이 돌아가면 그 순간부터 부패하기 시작해요. 하나님 나라를 향해 그리스도를 따라가던 사람이 여자의 눈이 돌아가면 부패하기 시작해요. 내 자식에게 돌아가면 부패하기 시작해요. 언제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합니다. 모든 성도들은 날마다 그리스도만 바라봐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부패한다. 마치 질이 안 좋은 물고기가 썩어버리듯이. 세 번째로 왜 비유로 말씀을 하실까요? 오늘 이렇게 많은 비유를 읽기만 해도 좋지만 깊이 이제 좀 들여다보는 까닭이 있습니다. 꼭 잊지 마셔야 됩니다. 올해 원단 말씀을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일반 은총과 특별 은총은 연결됩니다. 단순히 그냥 신학 공부만 하고 본 거랑 또 달라요. 그런데 자꾸 특별 은총만 바라면서 성경 공부를 한다면, 성경을 읽는다면 자꾸 이상하게 해석하게 돼요. 너무나 상식적이면서 너무나 깊이 있는 의미들을 가득 담고 있는 성경을 완전 달나라로 보내버려요. 아무 의미 없는 해석을 하느라 성경을 이상하게 뒤져봐요. 누룩에 대해서 공부하니까 누룩에 대한 의미가 달라지고요. 이제 수산시장에 대해서 알고 나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물고기를 볼 때 의미가 달라지고요.
겨자씨도 마찬가지였고요. 가라지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런데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아예 안 보거나 성경을 가지고 아예 이상하게 해석하거나 이렇게 양극화가 생겨버려요. 비상식적으로 성경을 접근하면 일단 곤란합니다. 분명 성경에는 신비한 일들을 가득 써두셨지만 그 신비한 일의 시작은 언제나 상식적이고요. 언제나 당시 문화로는 이해할 수 있는 이야기들입니다. 비상식적이고 그저 마음에 떠오르는 대로 이상하게 해석하는 것은 아무리 생각해도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천국에 대한 가치를 알 수가 없어요. 얼마나 깊이 있는 가치를 가지고 있는 건지 알 수가 없습니다. 제 마음에 하나님이 환상을 보여주셨는데, 그러면서 천국을 보여주셨는데, 천국은 보석으로 가득하고 나를 위해 흰색 근육질 말들과 끄는 황금 마차가 예비되어 있었어요. 말 차별합니까? 흰색 말이면 어떻습니까? 검은색 말이면 어떻습니까? 예수님도 나귀 타고 들어갔는데 건방지게 흰색 말을 타고 들어간다고요. 저는요, 천국에 보석 없어도 됩니다. 말 없어도 되고요. 황금마차 없어도 됩니다. 저는 그리스도로 충분합니다. 천국은 그리스도를 통하여 가는 곳입니다. 예수님 계신 곳이 천국입니다. 어디 보석만 빛나고 그리스도가 보이지 않는 곳을 천국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하여간 갬성으로 신앙생활하는 게 문제예요. 그냥 본인이 가고 싶은 곳이겠죠. 그렇다고 또 문자적으로 환상을 보시는데 천국에 가니까 누룩들이 가득하고 물고기가 춤을 추고 진주가 굴러다닌대요. 잠 깨라고 냉수를 부어드려야 될 것 같은데 성경은 비밀입니다. 천국의 비밀이에요. 예전에 제사장이 입는 에봇이라는 옷을 설명하면서 요한교시록 이야기를 해드렸어요.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요한이 천국에 갔는데 성령이 이끄셔서 이 보석들로 가득하고 황금벽으로 되어져 있고 이렇게 묘사를 해요. 그래서 다들 천국은 보석이 가득한 곳으로 꿈꿔요. 그렇게만 보신다면 물론 아름다운 곳일 거라고 저도 믿습니다. 근데 그 정도로만 본다면 아주 얕게 보시는 거예요. 이걸 지금 다시 길게 설명드리긴 힘들어서 좀 요약을 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제사장들이 입는 옷을 에봇이라고 불렀어요. 이 옷은 금실로 짜져 있고요. 그리고 그 안에는 12개의 커다란 보석들이 박혀 있어요. 그것도 종류별로 박혀 있어요. 엄청 무겁겠죠. 그리고 그 보석 안에는 12지파의 이름이 쓰여져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이 성령으로 인해서 하늘에서의 예루살렘을 보는데 성이 아주 보석 같고 맑았다 그래요. 그리고 12문이 있고 12천사들이 있고 문 뒤에는 12지파의 이름이 쓰여져 있어요. 성곽에는 12사도의 이름이 쓰여 있고요. 12개의 각기 다른 보석들로 짜여져 있어요. 그래서 천국과 에봇은 의미상 서로 같다고 보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만약 제사장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제사장이에요. 보석이 말이 보석이지 돌덩이 아닙니까? 그것도 큼지막하게. 엄청 큰 것들을 박아놨어요. 엄청 무겁겠죠. 거기다가 거룩한 옷이라고 불려지고 후손들에게 계속 물려줘야 되니까 보존이 잘 돼야 돼요. 보석이 조금이라도 이제 스크래치가 나면 안 되니까 벗을 때도 엄청 조심히 벗었을 거예요. 12지파, 12사도 결국 하나님 자녀들의 대표입니다. 사실 하나님은 제사장에게 내가 내 백성을 이만큼 보석으로 생각한다. 내가 이 백성들을 이만큼 아낀다라고 가르치기 위해서 만드신 게 에봇이었어요. 마치 조금이라도 상처가 날까봐 조심하고 아끼고 보석의 광이 줄어들까봐 매일 닦고 그럴 만큼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사랑하신다. 이 이야기를 출애굽기 5강에서 말씀을 드렸어요. 자세한 건 한번 집에 가서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사람들의 마음은 눈이 보석에만 가 있어요. 하나님이 이걸 만드시고 보여주신 의미보다 보석, 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의 마음을 설명하기 위해 보여준 것들을 죄다 천국은 보석, 거룩한 성 예루살렘엔 어떻게 들어가는가? 가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요즘 이제 안식교에서 유튜브 활동을 엄청 해요. 안식교 채널이 13개인가 늘어났어요. 거기다가 이제 유료로 이제 유튜브에다가 광고도 실어달라고 해서 이제 유료 광고가 나오는 안식교 유튜버가 2개 정도 돼요. 공격적으로 마케팅하는데 대부분 내용이 이런 거예요. 천국은 어떤 곳인가? 이제 온갖 화려한 단어를 다 써서 설명하고
어떻게 가야 하는가? 이제 안식교 교리대로 믿어야 하고, 뭐 가요 같은 거 절대 듣지 말고, 가요 같은 거 듣는 건 이제 사탄과 입맞추는 것이다. 이 사람들은 절대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것을 못 알아들을 겁니다. 엄청 엇나간 교리, 완전 비상식적인 신앙생활, 기적과 은사만, 특별한 은사만 바라는 음란한 세대들은 예수님께서 비밀로 말씀하신 비유를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 소원교회는 어떻습니까? 13장 16절 다시 보시면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마음을 다하여 듣는 것이 말씀입니다. 마음을 다하여 듣는 말씀입니다. 마음대로 듣는 말씀이 아니라요. 자꾸 마음대로 읽어요. 아닙니다. 성경은 마음을 다하여 읽는 말씀입니다. 51절부터 52절에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 하시니 대답하되 그러하오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러므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마다 마치 새 것과 옛 것을 그 곳간에서 내오는 집주인과 같으니라. 예수님께서 물어보십니다. 다 깨달았느냐? 그래서 제자들이 그렇습니다. 근데 또 예수님은 52절에 비유로 얘기하세요. 또 안 풀어주세요. 관심이 없는 사람은 읽어도 모르도록 하시는 거죠. 진짜 사랑하고 애정하면 10마리 고양이를 한눈에 구분한다니까요. 저는 못해요. 그만큼 관심이 없거든요. 서기관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서기관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간단하게는 율법학자 정도로 보시면 돼요. 에스라가, 구약에 보면 에스라가 서기관이었으니까요. 성경을 기록하고 사본을 만들고 성경을 가르치고 해석하는 일을 담당하는 사람이 서기관이에요. 지금 목사님들이 하시는 일로 보시면 되죠. 그냥 읽고 그냥 보는 게 아니라 천국의 비밀을 알고 해석할 수 있겠느냐? 내가 지금 얘기했던 이 비유들을 너희가 천국의 제자된 사람들로서 서기관으로서 해석할 수 있느냐 질문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열심히 설명하고 있는 저는 다 알겠습니까? 죄송합니다만 저는 제 평생을 다 써도 예수님의 가르침을 10분의 1도 모를 겁니다. 제가 어떻게 예수님을 다 알겠습니까? 그러나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고 해석하고 가르치는 일 자체만으로도 너무 가치 있는 일이에요. 신앙생활은 그런 겁니다. 내가 어느 때 레벨이 되면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죽을 때까지 영원히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이 시간이 소중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몇 번이고 여러분에게 곳간에서 새 것과 옛 것을 내오겠습니다. 어떠한 질문에도 구약과 신약을 가지고 설명할 거예요. 성경이 아닌 자기 마음대로의 해석을 가르치는 기독교 유튜버들이 늘어남에 따라 점점 잘못된 가르침이 퍼져나가고 있는 게 안타깝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달라져야 합니다. 구약은 필요 없다라고 하는 분들이 계세요. 옛 것을 가져오지 않는 집주인입니다. 새 것은 필요 없다면서 전통만 고수한다면 그건 역시도 새 것을 가져오지 않는 집주인이에요. 또한 서기관들은요. 하나님을 여호와가 무엇이죠? 하나님의 이름이죠. 여호와라는 이름으로 하나님을 부르는 것이 두려워서 언어로 여호와라고 쓰지 않고 별명인 엘로힘, 아도나이로 썼어요. 성경의 사본을 만들 때, 그러니까 지금처럼 복사가 안 되는 때 직접 손으로 써야 하는데 늘 매일 쓴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어차피 매일 쓰는 거. 예배 드릴 때 이제 자다가 부스스 일어나서 이렇게 핸드폰 켜서 예배 드리고 그럴 수 있을 때 이 서기관들은 누가 보지도 않는데 그냥 매일 하는 일인데 목욕을 하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펜을 다시 다듬고 정리하고 썼다고 해요. 그만큼 하나님께 겸손했습니다. 마음을 다했어요. 언제나 하나님이 보고 계시고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다는 마음가짐을 늘 가지고 살았던 게 서기관이에요.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이라는 사람들이 과연 하나님의 공을 자기 공으로 가로채면서 내가 이렇게 하니까 병이 나았고 내가 안수를 해줬는데 집안이 잘 됐고 다 나를 만나야 돼. 내가 하나님께 은사를 받은 사람이야. 그런 분들은 절대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이 아닙니다. 서기관은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저는 한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죠? 서기관의 자세는 그런 거니까요.
또 다른 예를 들자면 진짜 그랬던 건 아니고 그 유대 전승처럼 이렇게 내려져 오는 구전인데 서기관과 이제 제사장은 경업을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제사장이 서기관이던 경우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제사장 이야기를 또 좀 하자면 제사장이 언약궤가 있는 휘장 안에 들어갈 때 이렇게 방울이 달린 줄을 메고 들어가요. 그래서 제사장이 경건하지 못하면 죄가 있다면 하나님이 그 휘장에서 죽이시고 밖에서 제사장님 부르는데 방울 소리가 안 들리면 아 죽었구나 하고 이렇게 줄을 끌어내서 이제 데리고 나왔다고 해요. 물론 진짜 그랬던 건 아닌 것으로 확인이 되었어요. 하지만 성경을 다루는 사람의 마음가짐은 항상 그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리스도의 은혜로 편하게 지금 목회를 하고 있어요. 아무리 힘들다, 뭐 시대가 힘들다, 목회는 힘든 거다 하지만 제가 조금 하나님과 어긋났다고 오늘 좀 하나님과의 관계가 별로 안 좋다고 해서 하나님 바로 죽이시는 거 아니잖아요. 얼마나 편합니까? 그러나 마음은 이 단 위에 올라올 때,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이 단 위에 올라올 때만큼은 언제나 죽음을 각오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함과 두려워하는 마음과 하나님의 마음을 충분히 알아들이고 전달하고자 하는 그런 사랑의 마음이 없다면 그 목회자는 자격이 없습니다. 아니, 그냥 목사 아닌 걸로 저는 봅니다. 우리 사랑하는 소원교회 성도님들 역시 지금 말씀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편하게 왔습니까? 우리가 에어컨도 없는 중동 지방에서 예배드리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 성경에 쓰여진 데는 중동인데. 그리고 우린 고작 마스크 쓰고 있지 않습니까? 당시 여성들은 머리까지 다 뒤집어 쓰고 예배드려야 되는데. 얼마나 불편하고 덥고 숨막히게 했어요. 장소도 무덤에서 드리는 게 아니라 건물 안에서 예배드리고요. 숨어서 조용히 드리는 게 아니라 큰 소리로 사운드 빵빵하게 듣고 있지 않습니까? 감사해야 돼요. 우리가 지금 예배드림에 이렇게 우리에게 성경이 이렇게 주어져서 얼마나 많은 순교자들의 선교사님들의 피가 뿌려져서 이 땅에 성경이 들어왔는데요. 이 성경의 가치를 몰라요. 얼마나 이 피의 무게가 무거웠겠습니까? 우리에게 성경이 들어온 건 너무 감사할 일이에요. 그렇지 않다면, 이런 마음가짐이 없다면 아무리 성경을 봐도요, 마음이 안 가니까 예수님의 비유를 깨달을 수가 없어요. 내내 허송세월하고 보내다가 죽고 나서는 후회할 거예요. 아, 이때 이 말씀이 이 얘기였구나. 잘못 알아듣고 40년 동안 뻘짓을 했구나.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일이라는 것은 말씀 사역이라는 겁니다. 올바르게 말씀을 듣는 일부터가 하나님 나라의 일이에요. 오늘 비유들이 다 천국을 설명하는 비유 아닙니까? 비유라서 이해하기도 어려운 말씀을 알아듣기 위한 마음가짐부터 가질 때 이미 천국에 대해서 설명하고 계신 겁니다. 마음을 가질 때. 어려우고 비유라서 설명을 이해하기 힘들지만 알아듣고 싶어서 어떻게든 예수님의 마음을, 이 말씀을 전할 때 마음을 알고 싶어서 내가 마음을 다할 때 이미 천국. 성경은요, 단어 해석도 중요하고 원어 해석도 중요합니다. 다른 성경의 영향도 생각해 봐야 되고요. 물론 이런 건 신학도들이 하는 겁니다. 그런데 제일 안타까운 건 문화를 자꾸 걷어내요. 일반 은총을 걷어내고 지식적으로 배우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성도들 중에는 목사님의 설교에 대한 괴리감이 생길 때가 있어요. 목사님, 성경은 뭔 단어도 많고요. 사람의 이름도 이상하게 많고요. 스토리 내용도 매끄럽지 않고 어려워요. 그리고 목사님 설교 어려워요. 네, 오늘처럼 제가 최대한 쉽게 풀어서 설명해 드려도 어렵고요. 사실 이걸 하고 있는 저도 어렵습니다. 그러나 대충 내가 바라는 것을 듣기 위해, 그저 위로받기 위해 드리고 있는 예배가 아니라 내 마음을 다해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예배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주셨는가 깊이 마음에 새기려는 마음가짐이 없다면 그 밭에 어떠한 씨가 떨어져도 가라지가 될 뿐이고요. 좋은 밭은 되지도 못할 것이고 발효되지 못해서 버려지는 밀가루가 될 것이고요. 질이 안 좋은 물고기가 될 뿐입니다. 한 주간 오늘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더욱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모든 소원교회 성도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소원을 이뤄드립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가르치시고 비유로 설명하신 것들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하나님,
천국의 비밀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의 참된 의미를 깨달아 더욱더 어디서 성경을 우리가 계속 읽듯이 성경을 읽을 때마다 하나님 능히 많은 것들을 하나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실 지혜가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314장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헌금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내 구주 예수를